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산상설교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 산상설교를 일단락하겠습니다. 일단락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 열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구약성경 본문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이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내용 전체가 총 3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오늘 읽은 이제 20절까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21절부터 이제 5장 끝절까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가 6, 7장입니다. 그래서 총 3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듣고 나서, 그 다음 또 이제 구약 본문을 듣고, 이제 구약과 신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부터 20절은 사실상 산상설교 전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을 이제 사실 한 번에 다 다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다음번 이제 산상설교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 때 이제 한 10몇 주 후에, 몇 달 후에겠죠. 그때 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청으로 끝나고는 합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는 말을 하면서 끝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예배의 맨 처음에 있는 그 예배로의 초청 있죠. 그것도 역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봉독함으로써 예배로의 초청을 하죠. 저는 이제 목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이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모호하게 들립니다. 라는 질문을 10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제 마음에 제 삶에 적용이 됩니다. 라는 간증 역시 10년 동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말이 모호하게 들린다면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내 삶을 주께 의탁한다는 것, 그리스도께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겁니다. 저 역시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요청을 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일련의 윤리 체계입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금령과 이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윤리 체계죠. 근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물론 기독교는 윤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윤리 체계는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체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이야기를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무슨 어떤 윤리대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율법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17절부터 20절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갑자기 매력이라니 좀 이상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율법을 좀 이해하게 되면은 율법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 역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율법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매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는 메시지 중에 일부를 좀 반복하게 될 겁니다. 먼저 율법의 요구를 한번 생각해 보죠.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되게 당혹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 있잖아요. 이 율법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열심히 지킨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몇 개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요구들이 600개가 넘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600개가 넘는 이 율법을 우린 뭐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600개가 넘는 율법을 암송하고 그리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600개를 잘 지키기 위한 하위 규정들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들보다도 더 나은 이들보다도 더 훨씬 율법을 잘 지켜야만, 그것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정도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좀 모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지켜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21절부터 이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신뢰를 계속 보여줍니다. 신뢰를 계속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지키는 것이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지키는 것이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지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절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을 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을 대비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요,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키는 사람들과 율법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키는 사람들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산상설교를 계속 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그들은 너희는 이 대비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렇게 등장하죠.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구제를 할 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구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6장 3절 너희는, 그들은과 너희는이 대비되죠. 그죠?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너희는과 그들은이 계속 대비되는 거죠. 하나만 몇 개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은요.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누구한테 들은 거죠? 그들에게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너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의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되는데 그 의는 어떤 거냐?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행동에 그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들 말고 너희죠,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너희들은 아예 미워하질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드리죠.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들 말이야. 이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으로 돌아갑니다. 6장 6절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너희와 그들이 계속해서 대비됩니다. 너희들은 누구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렇죠?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상당히 높고 가혹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순히 가혹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어떤 정신과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죠. 5장 27절도 이 예를 잘 보여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높은 의의 예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정도를 들었지만 28절 아주 가혹한 명령이 나오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너무 높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이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음욕을 죄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도대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렇죠? 저는 옛날 옛적에 굉장히 순진했기 때문에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못 지키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니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똑같이 이 명령 앞에서는 무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음욕을 금지하신 걸까요?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윤리 있잖아요. 윤리는 이겁니다. 성관계를요 오직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신 거죠. 그걸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나 결혼한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 외의 사람과 가지고 있는 성관계 모두를 금지하신 겁니다.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은, 특히 현대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가혹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명령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정신은 이렇습니다. 이 정신은 이렇습니다. 성은요, 이 정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팀 캐러 목사님의 설명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관계는 연합의 행위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것이다 라는 말과 같다. 두 사람이 공적인 언약으로 삶 전체를 서로에게 내주고 나면 성관계가 그 헌신을 완성시켜준다. 성은 접합체처럼 두 사람이 남은 평생 동안 나는 당신의 것이다 라는 말로 친밀함을 가꾸는 방식이다. 반면에 혼외 성관계는 이런 말이 나갔다.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게 주기를 바래. 하지만 내 남은 평생을 당신에게 주고 싶지는 않아.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마음은 없어. 내 삶은 그냥 내가 가지겠어. 그렇지만 당신은 당신의 몸을 내게 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정신, 그러니까 음욕을 금지하신 이 명령의 진짜 정신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사람의 영혼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내게 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할 때는 나도 내 몸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헌신한 관계 안에서만 보호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서로를 헌신하는 것 안에서만 아름다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런 것과 달리 말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상대방에게 성을 요구하지만 당신의 전생애를, 결혼이 그렇잖아요. 결혼은 자신의 재산이고 자신의 남은 삶이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재산도 합쳐야 됩니다. 상대방은 빚이 있고 내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빚을 내가 떠나야 됩니다. 나를 헌신해야 하죠. 그렇죠?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몸만 요구하는 것은 상대를 이용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상대를 이용하는 거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의 본질을, 그리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를 볼 때 상대를 육체로 보고 내 정욕을 채우는 상대를 그냥 몸으로만 보잖아요. 그럼 나는 상대를요 인격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물로 대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포르노그래피입니다. 어떤 사람은 포르노그래피를 봅니다. 그 포르노그래피를 보면서 내가 그 포르노그래피로 이 정욕을 채웁니다. 현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기 화면에 벗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음욕을 채웁니다. 그렇죠? 그때 그 벗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요, 포르노 배우요. 그죠? 근데 사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히나 쉬로 보지 않습니다.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보죠? it으로 봅니다. 사물로 봅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봅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는 제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죠. 그렇죠? 사람은 섬겨야 합니다. 사람은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예수께서는 굉장히 가혹한 명령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이 명령은 되게 정당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사람을 사물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 역시 동의하실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보십시오.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기관이라고 말할 뻔했네요. 네, 실제로 사기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은 별로 의미 없어. 율법을 내가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아. 작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겉모습은 지켰습니다. 율법의 자구는 지켰습니다. 그 문자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도왔냐면 이렇게 한 거죠. 6장 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제를 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구제하는 그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 게 아니고 그들을 이용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주었다기보다 자기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사람에게 줌으로써 그걸 보는 사람들의 명예를 내 돈 주고 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주는 찬사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줌으로써 산 겁니다. 이건 투자지 혹은 구매지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바꿔서 말하자면요,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이용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가혹하다, 너무 심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이 가난한 사람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떤 의미에서든 굉장히 정당한 법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경험했던 얘기를 좀 해드리죠.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고 이제 10년이 되죠. 지금이야 이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특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는요. 그렇지만 이제 개척 초기에는 굉장히 가혹한 경제적인 환경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러고 이렇게 외부에서 도움을 그렇게 받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했다는 걸 아는 지구인들이 몇 명 없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그 지구인들 중에서 몇 분이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감사한 일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 중에 두어 분이 이제 그런 걸 이제 하셨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도움을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제게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게 받았어야 했던 거죠. 근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교만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더 많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도우시는데, 도움의 손길을 주신 건 되게 감사했는데,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서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쓴 거에 대해서 인터뷰 찍어가지고 내가 도움의 손길을 받은 게 얼마나 고마운지에 대해서 말도 좀 해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또 좀 광고를 여러 가지 해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좀 더 겸손했다면 아마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보다 훨씬 교만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되는 돈이라고, 얼마나 되는 돈 치고 많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내 자존심을 팔겠냐 그러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좀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 건데,
사실은 이 이야기 안에는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용당하는 느낌이었던 거죠. 사랑을 받는 느낌이 아니고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문자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사람을 이용했다. 그것도 사랑하는 척하면서. 율법을 요약해 봅시다. 10계명을 요약해 봅시다. 10개가 되는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죠. 이용하지 말고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이용하지 말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율법의 자구를, 문법은 문자 그대로는 지키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이 문자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음욕 혹은 자신의 정욕 혹은 자신의 교만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이르면요, 우리는 이 계명이 굉장히 순결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과 동시에 이 계명이 위협적이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대표 기도한 그 대원 형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대원 집사님이 기도할 때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산상설교의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된다고요. 산상설교를 대강 보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아름다워 보입니다. 멋있는 말들은 가득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가까이서 볼 때는 아름답습니다.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속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거기에 깃털이 하나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름답다. 가까이서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멀리서 보고요. 조금 더 멀리서 보고요. 더 큰 그림 안에서 보고요.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심장을 겨누는 화살촉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산상설교가 그래요. 산상설교를 대충 보잖아요. 그럼 원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니 너무 아름다워.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직면하면요, 나는 이걸 행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명령들이 문제라서가 아니고요, 이 명령들 앞에선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이 가혹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산상설교를 진지하게 대한다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지키려고 마음을 먹는다면요, 모두가 이 산상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주님, 저를 산상설교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저는 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저는 제가 괜찮다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죄악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행한 악행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좋은 일마저도 그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를 산상설교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의 매력입니다. 아니, 율법이 이렇게 가혹한데 어떻게 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산상설교가 특별히 더 가혹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산상설교는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이미 다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윤리와 신약성경의 윤리는 하등 다르지 않습니다. 예컨대 구약성경은, 많은 사람들은 구약성경에 보면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만 돼 있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미 레위기에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로 가면요, 우린 보통 그 선지서까지 잘 안 가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 명령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정리해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이건 진짜 너무 가혹하다, 힘들다라고 느낍니다.
미국의 환경을 보면 이거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적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상설교를 잘 모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임직 성사를 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국 달러에도 보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 배경과 문화가 조금 어느 정도 있죠. 그리고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은 보통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뭐 이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 실려 있거나 혹은 산상 설교가 실려 있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었던 거죠.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버지니아 오웬 스탬스라는 이제 그 교수가 있습니다. 영문학자가 있어요. 버지니아 오웬 스탠스는 이제 요 문제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합니다. 버지니아가 이제 과거에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영문학을 공부할 때는 이제 성경이나 뭐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해서 이제 볼 기회가 많았던 거죠. 특히 이제 산상설교를 볼 기회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야. 대단한 이야기지.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대로만 수행할 수 있다면 세계는 평화로워질 거야.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대로 살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기독교인들이 이대로만 살 수 있다면은 최고일 거야. 그리고 왜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지?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났죠. 본인이 영문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20대 초반의 학생들에게, 이제 그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성경을 읽어보거나 혹은 뭐 이제 하지 않았던 거죠. 성경과 이제 거리가 먼 상황인 겁니다. 20대 학생들한테 이 산상설교를 읽혔답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리포트를 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산상설교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말하는 예수라는 작자는 뭔가 괴짜다, 무슨 프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가장 정직한 반응이라고요. 버지니아 오웬 스탬스는 학생들을 비난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정직한 반응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괜찮지.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는 나빠. 그걸 잘 지키면 되잖아.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도덕하고 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훌륭하게 산 사람이지.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는 놈들은 문제가 많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하신 말씀 앞에 직면해보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은 가히 이르지 못할 정도의 가혹한 윤리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혹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음욕 이야기를 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음욕을 품어도 죄라니,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한다.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용당한다고 느낄 때 고통을 당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중에서는 코트니 샌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에 동의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슨 기독교적인 윤리, 예를 들면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클럽에서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거죠. 보통 원나이트 스탠드라고 하죠.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이제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죠, 밤에. 근데 이제 그 남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질문을 했답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당신하고 관계를 맺어도 되나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당신을 만져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본 거죠. 근데 그때마다 다 물어보니까는 이제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지만 이 코트니 샌더는 되게 배려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당신하고 오늘 성관계를 할 거다. 얘기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되게 좋은 날 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아침에 헤어지고 일 갔다가 이제 밤에 연락을 한 겁니다. 어제 잘 들어갔어요? 너 만나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시당했죠. 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다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남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면 모든 걸 다 허락을 구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코트니 샌더는 뭔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이 모욕감은 대다수가 동의할 겁니다. 이 무슨 모욕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칼럼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뒤로 몇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니 현재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합의의 의미는 폭이 너무 좁다. 합의를 성적인 부분으로만 국한시키면 의미가 없어진다. 몸은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복잡한 우주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렇죠? 합의 문화의 근거를 몸에 만든다면 이는 육체만 배려하면 된다는 사고와 같다. 그보다는 합의를 상대방의 전 인격을 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당신을 배려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다음날 연락을 씹고 사라져버려도 될까요? 라는 물음에 그러라고 답할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모욕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다 합의를 구하고 허락을 다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트니 샌더가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은 게 아니고 혹은 배려받은 게 아니고요, 이용당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여기서 불쾌감을 느끼죠. 자,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어떤 딜레마가 생깁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할 때 가혹함을 느낍니다.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는 요구를 직면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걸 지키란 말이야? 그렇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율법대로 나에게 대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죠. 이 율법은 내가 지키기에는 버거운 것이지만 남이 지키려고 할 때 내게 좋은 겁니다. 이게 율법의 매력적인 부분이죠. 누군가 이런 식으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준다면 나는 기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삶에서 계속 싸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교회는 제가 소속된 교회죠. 저희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는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 운영되거나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육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교회의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이죠. 지금 저기 재하가 있구나. 제가 시간 많지. 사실 시간 바빠요. 시간 많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방송실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일손이 덜어지니까는 재하를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유혹에 시달린 적은 없어요. 적은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나는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럼 편하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주면 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교회에 이런 일이 필요해. 그러니까 해. 그죠? 싱어 봉사해. 순종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누군가 저를, 제 섬김을, 제 교회에서 제가 하는 봉사를요, 당연하게 여기고 저를 이용하려고 하면요, 분노가 치밀죠. 반대로.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제가 드리는 작은 섬김을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저에게 더 큰 섬김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때 저는 감동하죠. 그죠? 그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때 천국이 온 것처럼 느끼죠.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맞죠? 그렇지만 만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을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시다. 그럼 그곳이 어떻게 천국일 수 있습니까? 그곳이 행복한 곳일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계속 우리는 이용당한다는 느낌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이 땅에 있지만 누군가 계속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이용하지 않고 섬겨주고 있다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섬기고 있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율법의 매력입니다. 율법은 가혹하지만 이 율법대로 누군가 내게 지킬 때, 그렇게 나를 사랑할 때 나는 깊은 감동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끼게 되죠. 내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가혹한 일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고통으로 귀결되지 않고요. 나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이용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요 끝까지 이용하지 않고 이용 당해주면서 섬길 때요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의 매력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요 이미 천국이 임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많죠. 맞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낮은 의를 가진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요 천국은 오염되겠죠.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율법의 얼굴입니다. 율법의 얼굴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여기까지 보면요 이야기를 들으면 율법은 한편으로는 가혹하지만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율법을 지킬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을 읽어보죠. 17절 18절은 아주 놀라운 선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실제로 신약과 구약의 율법은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율법과 구약에서의 모든 율법은요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하게 하람이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번에 산상설교를 다시 재개할 때 이 17, 18절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자, 보십시오. 17절에 나오는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과 18절에 나오는 이룬다라는 말, 이 두 말이 중요합니다. 이 두 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도처에 쓰이는 말입니다. 언제 쓰이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킬 때 그 사람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 혹은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그 사람이 특히 이루었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킬 때, 그것도 완벽하게 지킬 때 그 사람이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율법을 이루시러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율법을 산상설교를 보십시오. 율법을 자세히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너희들이 율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 내가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마. 산상설교를 들어봐라. 짜잔. 그러고 나서 자, 내가 잘 가르쳐 줬으니까 너희들 이해했지? 그럼 나는 올라간다. 잘 지켜봐라. 행운을 비마. 그리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맞죠? 율법을 지키라고 올바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맞죠? 그분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그분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모범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시긴 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모범으로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내가 율법을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내가 지키는 걸 보여주지 하면서 다 지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궁극적으로 이루러 오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계시기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분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셨어야 했죠. 율법을 가르치신 정도가 아니고 지키셨습니다. 지키신 정도가 아니고요. 지키시고 그분의 생애 마지막 날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약속된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시고 율법을 어긴 사람이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무슨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율법의 얼굴을 봅니다. 율법의 얼굴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산상설교를 다시 봅니다. 산상설교를 잘 읽어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했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산상설교를 처음 읽으면요, 우리는 가혹한 법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읽으면요, 여기 안에 있는 매력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이렇게 지키고 산다면 굉장히 위대하겠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위대하겠다. 그리고 더 읽고 더 읽고 더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 산상설교가 단순히 율법과 윤리를 말하는 것 이상을 넘어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을 가리킨다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설명해 드리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 대부분을 모두를 제가 존경하지만, 실수할 뻔했네요. 대부분이라고 말해서. 모두를 존경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존경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굳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따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 중에 제일 존경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수업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수업은 저한테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행복이었죠. 그분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좋았던 때는요,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제일 좋아했죠. 근데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말해줄 때만 좋았던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저에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줄 때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분이 신학생들이니까 신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수님이니까요. 그렇죠?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생이고 여러분들은 장차 한국교회를 섬길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좋았냐면 이렇게 좋았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분이 어떤 윤리를 말할 때 신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신학생들이니까 성경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도, 그런 도전도 들긴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윤리를 들으면서 사람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보였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그 교수님이요. 왜냐면 그 교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그죠? 마치 저는 그분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는 명령을 하실 때요,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죠? 물론 그분이 그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나처럼 살아라 얘들아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분은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자, 산상설교를 볼 때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볼 때 우리가 대강 보면 단순히 윤리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보면 이 윤리를 말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윤리를 그분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5장 43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셨던 그분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섬겼죠. 아니, 사람들이 그분을 이용하려고 들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분을 이용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이용을 기꺼이 당하셨죠. 이용을 기꺼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사람들에게 이용당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용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섬기셨습니다. 지금도 그리하시고요. 이 사람이 율법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율법의 성취자죠.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신 그분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은 역으로 돌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뺨으로 치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처럼 여김받습니다. 그게 그분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분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종교는 늘 당신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율법의 수준을 낮추려고 합니다. 대충 가라는 사람 도와줬으면 됐지. 근데 기독교는 그 수준을 높입니다. 원래의 모습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대로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온전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만큼 온전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되었다.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빛 아래에서요, 성경을 다시 읽잖아요. 그럼 성경이요, 갑자기 반전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식스센스 아십니까? 그런 영화가 있어요.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반전 영화입니다. 반전을 제가 까발리겠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95년작이에요. 이 영화의 반전을 지금 까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반전은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신 분들은 저한테 나중에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만 좋습니다. 자, 영화를 처음 볼 때는 그걸 모르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지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그러다가 반전이 딱 등장할 때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놀라게 되죠. 그러면요, 보통 그런 영화는 두 번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반전 영화는 두 번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보면요, 쌓여왔던 모든 복선들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맞죠?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트램펄 롱맨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구약학자예요.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 롱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율법들을 만나게 된다고. 그리고 신약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보죠. 그리고 트램펄 롱맨은 말합니다. 이게 일종의 반전이라고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나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모든 이야기들이 복선처럼 깔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율법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율법 이면에 있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자, 우리가 반전을 못 보고 이 본문만 보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너무 가혹한데? 물론 불효자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돌로 쳐 죽이라고? 가혹하다고 느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력을 느끼기도 하죠. 맞아, 삶에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면서 모든 힘을 다 바쳤던 부모가 자녀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은 너무 큰 거지. 조금 더 깊이 보면 이 안에 정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못내 불안하죠. 그리고 못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율법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리고 가고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십자가를 보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시고 그대로 공경하셨던 그분이 불효를 행했던 우리를 대신하셔서 첫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그냥 이 명령으로만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에 어떤 율법을 읽든 간에 그 율법을 그냥 그 율법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명령과 윤리 체계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 한 인간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너희를 대신 내가 지켰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게로 올 때 너희들은 지킬 수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그분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자녀로 변하고 의무가 기쁨으로 변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적용을 해드리고 마치죠.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십시오. 다만 여기에 오해가 하나 있으니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죠.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했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오후 예배 설교를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신하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는요, 이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들립니다. 헌신해라. 뭐라고? 헌금을 더 많이 내라고?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라고? 시간을 더 많이 내라는 얘기잖아. 아니요, 이건 기독교적 헌신을 완벽하게 오해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시간과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은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모든 재물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모든 외모가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께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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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는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온전히 내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산상설교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산상설교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걸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힘을 다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도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 모든 죄를, 제 모든 염려를, 제 모든 연약함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가지고 주께 그냥 갑니다.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헌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헌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헌신은 이거예요. 실제 헌신은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수천억의 자산가가 있습니다. 수천억을 가진, 돈을 가진 자산가가요, 빚이 한 몇억 되는 사람한테, 빚이 한 3, 4억 되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어떤 자매가 있는데, 자꾸 재화를 써먹어서 미안하지만 재화를 또 써먹겠습니다. 어떤 수천억 자산가의 자매가 재화한테 말합니다. 재화는 참고로 빚만 한 5억이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당신에게 줄 거니까 당신도 당신의 모든 걸 내게 내놔요. 내게 헌신해요. 무슨 의미죠? 이 말은 네 모든 빚은 이걸로 오늘로 끝났다. 네가 5억이고 빚이 5억인지 6억인지 10억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나한테 돈도 아니다. 그냥 너 전체를 내게 다 다오. 그리고 내 모든 것도 다 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환호성을 지를 만한 소식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때 제안은 이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뭐라고? 내가 빚이 5억인데 1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의 전 존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헌신을 연습할 수 있습니까? 헌신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내놓으십시오. 회개는 고통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저 죽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요. 당당하게, 그것도 뻔뻔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제가 더 나아지지 않았지만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더 괜찮아지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색하고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당신의 법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냥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자녀로 변하고 의무가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기도합시다.